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신의 산 앞, 거룩한 제사장 나라,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은 시내 산 앞에 있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대언자 역할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전할 말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행한 일임을 강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열재앙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이후 광야의 모든 과정 전부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았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일어난 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소유주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소유주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리십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고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이사야 6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인 언약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 사항이 10절 아래에 나옵니다. 이틀 동안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식은 옷을 빠는 것과 산에 오르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접근 금지 명령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산의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한 가지 더 명령이 있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즉 성관계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격차를 알리고 그것을 지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처음 금지 명령을 주셨던 것도 이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주님의 교회에게 부여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교회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빼내셔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말들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고백뿐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면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데려가십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엔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확신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첫 언약식을 행하실 때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잔을 건네시며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도권을 어른이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필요를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이의 의사를 묻기도 하고 참여하게 하기도 합니다.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야 할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의사를 물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튕겨나가거나 지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고 못 가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를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하루 삽니다. 평안하게 하시며 힘주셔서 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